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전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은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늙어서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은 주로 노인들이죠. 나이가 들어서 밖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떨 것이라고 했는데 왜 떨까요? 나이가 들면 팔, 다리가 힘이 없어서 수족이 떨리는 거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노인이 되면 뼈가 약해서 나도 모르게 구부러집니다. 등이 굽고 키도 작아지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말은 늙어서 맷돌질할 기운이 없다는 뜻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문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말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새 소리에 일어난다는 말은 늙어서 잠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도 쇠하여진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고 노래도 예전만큼 잘 부르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죠.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나이가 드니 높은 것이 무섭고 길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놀란다고 합니다. 낙상하거나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살구꽃이 흰색이니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말인 거죠. 심지어 가벼운 메뚜기도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합니다. 정욕이 다 사라지고 많은 분들이 죽어서 조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줄이 풀리고 깨진다는 말은 이제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인 거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늙으면 이미 늦었으니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 다 헛되고 헛되니 빨리 깨달아서 더 이상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솔로몬 자신이 많은 지식과 자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은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말하죠. 자신이 잘나서 지혜의 말씀들과 잠언을 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한 지혜와 잠언의 말씀들에 대해 솔로몬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책으로 많이 남겼지만 끝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게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공부를 많이 하면 뭔가 인생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도 끝이 없고 몸만 피곤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부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인데 그 헛된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공부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인 거죠. 자,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전도서를 살펴봤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인생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봐도 결국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룬다고 해도 결국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남은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라면 헛된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인생에 집착하다 보면 나의 소중한 인생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을 또 살게 될 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헛된 인생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찾고 이왕이면 선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사는 겁니다. 특히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남은 인생 헛되고 허무하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면 전도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전도서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꿈과 소망을 다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더 나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복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선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나마 덜 헛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은 솔로몬의 권면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헛되지 않은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헛되오니 이제부터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